그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명국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모든 수용자들과 온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41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드립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우리여 성도님들 주 십자가 우리 남성도님들 영광 돌려 참 평화를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은 주님께로부터만 말미암았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피와 땀의 소산인 아름다운 물질을 주님의 이름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으시되 드려진 예물은 바른 식과 법을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가난한 자, 압제받는 자, 눌린 자, 또 무너지고 깨어진 이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주님의 손의 역할로 심겨짐으로 인하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여건이 허락되어졌다면 요셉의 축복의 가지가 담을 넘었던 것처럼 기꺼이 우리의 가정의 담을 넘기는 축복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드리기 위하여 심기 위하여 비어진 이들의 곳간은 오직 주의 부요와 풍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8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받들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하였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부족하거나 어리짐 없는 평강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어떤 한 청년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점잖은 한 손님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용기도 파나요? 그렇게 물어요. 알바하는 청년이 진지하게 대답을 합니다. 용기는 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는 어느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 용기 말고 담는 용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마음속에 담았던 것은 불안일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두려움이라는 품성 아래 지금껏 달려오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어쩌면 지금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러한 품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요,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근심 걱정이 태산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요, 인생에게 지지 않는 용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하기에 나는 용기를 낸다. 여러분, 불안할수록 근심스러운 상황일수록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닐까요? 담대함이 아닐까요? 당당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겨우 천부장의 부당한 고문의 위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천부장은 천창봉 장로님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장로 되기 전까지 늘 우리가 불렀던 게 천부장 이랬거든요. 성씨가 천가고 직책이 주일학교 부장이다 보니까 천부장 불렀습니다. 오해 안 하시죠? 그 천부장의 부당한 고문의 위기로부터 벗어났는데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내들인 공회는 생사 여탈권을 진 소위 사법부였습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여러분, 이게 뭐 그리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뭐냐면, 여러분이 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을 아시죠?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처음에는 가해자로, 소위 말하는 피의자로 섰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니, 누구를 심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 사람을 끌고 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인데요. 근데 끌려온 사람은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상황의 그 사내들인 공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에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기서 그에게 달려들었다 할 때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그 돌로 쳤어요. 그리고 그를 옷을 벗겨서 누구 앞에요? 사울 앞에 내렸는데 그 사울이 누구라고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자, 적은 자라고요. 자, 그 장면을 누가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요?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해요? 피해자와 가해자 자리만 바뀐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스데반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먼저 이제 선언적인 그런 행동을 취합니까? 입을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서 가장 모욕적인 것은요, 뺨을 때릴 때, 이것은 가문을 모욕하고 족보 자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런데 입을 치는 행위는 뺨을 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입을 친다 할 때 사용되는 팁테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손으로 때릴 뿐만 아니라 주로 막대기나 채찍 같은 도구로 때릴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팁테인이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대체로 유대인들이 벌을 내릴 때 막대기를 쓴다든지 채찍을 쓴다 할 땐 대부분 어디를 때리죠? 등짝을 때립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어떤 판결을 낸다고요? 팁테인 판결을 내립니다. 1차적으로. 채찍으로 입을 때리는 거예요. 막대기로 입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주도했던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에 있어서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그 인물평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당시 누구보다도 부패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삼화평을 내놓은 거예요. 누가요? 역사학자 요세푸스가요. 여러분이 참고로 아실 것은 요세푸스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인물평을 해놓은 거예요. 그가 한 인물평이 뭐라고요?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는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부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처럼 인생의 끝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몰려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가해자가 되어서 이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지, 돌무더기에 쌓여서 비참하게 죽었는지 자기는 목도한 거예요. 그 상황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로 바뀌어서 지금 그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요, 그만큼의 위기를 느끼고 앉아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삶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 모든 게 사실은요, 사실 이런 상황에 우리를 밀어내 세울 수 있는 정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그 시간을 살면서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우리는 걷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내 인생 여기서 끝이란 말인가 라는 그 아픔 속에 순간순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담대함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담대함은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요, 마음의 태도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담대함을 가지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담대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대 최고의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신문을 받기 위해 서 있는 피고 바울은 무슨 대단한 열선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요, 자기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가장 하지 않아야 될 말이 뭐냐면 예수 부활입니다. 근데 그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 말아야 될 그것을 하면 결국 판단받기도 전에 이미 결정이 나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요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당당함을 유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되게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성도입니다. 나는 거릴 것 없이 살아왔다. 양심에 거릴 것 없이 살아왔다는 말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양심의 의미가요 스스로 보기엔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는요 쉰의 데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쉰이라는 단어는 함께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도라는 단어는 보다란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란 뜻의 정확한 의미는 함께 본다, 함께 안다. 니도 알고 내도 안다. 여러분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는 것은요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알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조차 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는. 근데 여러분 진짜 나는요 홀로 있을 때 내가 진짜 납니다. 근데 바울은 홀로 있을 때 홀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함께 바울 자체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이 깨끗한 사람, 양심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보기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깨끗했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과 함께 보셔도 깨끗한 사람이라는 선언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양심 실종이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양심이 영적으로 얼마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중요한지를 잊은 지 오래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양심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양심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당당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 앞에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삶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생활이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하여 우리는 그가 알아도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그분께 그대로 올려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성결케 하신 그 빛나는 성도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존 메가더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식과 죄에 대하여 보이는 사회의 관대한 태도에 교회가 물들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담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는 뿌리가 있다는 걸 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쓴 뿌리의 결과로 지금 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가 수는 이거 100점짜리거든요. 그러나 설교자 수는 빵점인 것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죄를 심리학적 질병으로 취급하면서 죄에 대하여 교회가 관대해졌습니다. 그 결과 양심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만 해도 청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뇨? 그러면 답이 이렇습니다. 목사님과 의논하여 교회 예식의 법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답이요, 그 문안이 싹 빠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만드신 자의 의도가 굉장히 깊게 스며 있는 게 사실은요, 가정입니다. 공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적어도요, 아닌 것을 기다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러거든요. 너 교회 아니면 내 갈 데 없는 줄 알아? 하고 가쁘거든. 왜 벌을 안 주는 줄 아십니까? 벌을 줘도 다른 교회에서는요,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옛날에는요, 벌을 주면 그쪽 교회에서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시벌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죄를 죄라고 말 못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나쁜 행동이 죄인데 죄라고 말 못해요. 기질이라 그래요. 중독이 돼서 그렇다 그래요. 가정의 역기능이라고 말을 해요. 내면의 상처라고 말을 해요. 몸에 밴 어린 시절 등 쓴 뿌리라는 것으로 설명해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저질러진 죄가 아니라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 부분에선 저도 가해자가 맞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줄 아나? 어린 시절 폭행을 당해서 저렇다 이가. 그렇다고 죄가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건 여기까지예요.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단위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사회, 그 세속화된 사회 속에 물들어가는 우리도 언젠가부터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이가? 그 사람 내면은 너무 상처가 많아서 그래.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성인 아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이가.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뒤지게 두들겨 맞았대. 그러니까 저런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상처가 없었을까요? 바울에게는 그런 내면의 상처나 잘못된 습관이 번복해서 이렇게 저질러지는 기질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되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공격적이었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바로 잘라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심리학적으로 자기를 진단하면서 자기 죄를 가리웠던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심리학이 아닌 성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인생을 열어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고난의 역경 속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깨끗한 양심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죄를 죄라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아직도 죄를 번복해서 짓게 만드는 그 성향이 죄라고 인정하십시오. 저는 여전히 제 아내가 아름다운 것을 압니다만은 아름다운 여자가 하면 눈이 찢어지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향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똘레똘레 딸라갖고 시간 있으십니까?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주님, 내가 집중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절 보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자기가 행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제가 한 정말로 연약한 여학생의 예를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개포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이환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2009년 중학교 1학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에워싸는 그 조명등 바로 밑에 무당벌레 시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뭐가 쌓여 있다고요? 무당벌레. 왜 이럴까? 궁금해진 이 아이는 무당벌레가 어디서 주로 많이 죽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파트를 에워싸고 있는 공원, 그리고 흐르는 하천 쪽에 접해져 있는 그 조명 밑에 무당벌레들이 유난히 많이 죽어 있더랍니다. 순간 이 한의 학생은 무당벌레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물을게요. 무당벌레가 이로운 곤충일까요? 해로운 곤충일까요? 그냥 내가 질문하니까 목사님은 틀림없이 저게 이로운 곤충일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답을 안 주십니까? 아니면 왜 이로워요? 예, 이쁘잖아요. 아까 여기서 무슨 대답하던데? 진딧물을 잡아먹습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무당벌레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잡아먹는 진딧물의 숫자가 4,000마리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60마리가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몇 마리를 못 잡아먹고 죽었다?
억수로 많이. 저 답을 못합니다. 저는 산수가 약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이로운 곤충이 죽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무당벌레가 다 죽고 나면 인간은 살충제를 써야 하고, 그렇다면 오염이 되고, 오염되면 인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결심합니다. 무당벌레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시킵니다. 몇 살짜리가요? 중학교 1학년짜리. 그 아이가 3학년이 되었을 때,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옥상에다가 무당벌레가 좋아하는 텃밭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도 안 보이더래요. 근데 조금씩 가다가 한 마리가 그 자기가 만든 텃밭에 앉아 있더래요. 자기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들더래요. 시간이 가니까 점점 무당벌레가 텃밭에 앉아 있는 숫자가 늘더래요. 덜 죽더래요. 하지만 이 한이 학생 입장에서는 이것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아파트 관리소장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수첩을 딱 갖고. 소장님, 옥상 조명을 끌 수 있습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 소장님, 덜 죽게 하는 조명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데? 네가 돈을 낼 수 있으면 네가 받고 그러더랍니다. 그 거절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구청 담당자를 찾아갑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정말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명회사 한 연구원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아파트 조명이 무당벌레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자외선을 방출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근데 방출해서 자외선을 딱 가다 보면 그 조명이 어떻게 돼 있죠? 가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벌레가 좋아서 딱 날아갔다가 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당벌레가 좋아하는 자외선은 결국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중3 때 한 시민단체로부터 방법을 찾아서 텃밭을 분양받아서 본격적으로 옥상 텃밭을 가꾸고 고1이 되어서는 더욱 열정적으로 무당벌레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옥상 조명의 위험성을 알리고 동대표 회의까지 참여해서 유인물을 돌립니다. 그리고 50개 아파트 건설 회사에 옥상 조명의 위험성을 알리는 전단지를 보냅니다. 부끄러우셔야 됩니다. 이때는. 근데 놀랍게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의 동의로 아파트의 그 옥상 그 조명등을 한시적으로 끄는 게 결정됩니다. 한 아파트 회사의 도움으로 옥상 조명에 무당벌레가 좋아하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차단제를 바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차단제 효력이 그렇게 놀랍더랍니다. 차단제를 바르고 나니까 무당벌레가 거의 죽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더 큰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아파트나 빌딩이 조명을 설치하지 않게, 그리고 설치할 때는 친환경 조명을 설치하도록 캠페인을 시작했고, 그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그 강의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무조건 열정적이고 발로 직접 뛰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성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게 내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해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조그만 한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2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무당벌레 살리기를 위해 노력을 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명을 끄거나 바꾸면 무당벌레가 살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명을 끄면
무당벌레를 살릴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 2학년짜리의 불간 아이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는 그 복음의 확신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선한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선한 양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그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이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세 그룹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가 뭐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친구고 믿는 부류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부류였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생사여탈권을 가진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두개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논하고 부활할 수 없다는 사실들이 결국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여러분, 지금 상황이 급속하게 냉각되어지고 급속하게 험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을 믿는 부류, 하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두 가치와 철학을 가진 부류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을 증거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확신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요, 급격하게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복음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살 수 있다는 여러분의 확신이 조명을 끄거나 바꾸면 무당벌레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한이 학생만큼 확실히 있습니까? 있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확신은요, 어린 아이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과 영원히 동행하시고 그것을 약속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보존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선한 양심을 따라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담대한 척하고 여전히 밀려오는 두려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로마에 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의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내들은 앞에서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지만 다시 밀려오는 두려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험악해졌습니다.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그 사내들인 공의 분위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떠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싸우는데, 있다 없다를 가지고 싸우는데, 그 모든 재판을 주관한 천부장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요, 상황적으로 바울이 갈기갈기 찢겨질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 상황이. 그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겨우 천부장의 명령으로 무리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찢겨지기 직전까지 갔다가 구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신이 담대하다 할지라도요, 내가 순식간에 찢겨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도 험한 상황이 지속되면요, 다시 더 큰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담대하게 살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더 큰 두려움에 휩싸여 계셔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이제 잊어질만 하니까 저희 가족 단톡방에 있는데요, 때르릉하고 보니까 우리 큰누님 결혼할 때 어머니가 찍었던 사진이 때르릉하고 올라온다? 잊을만 하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나무 밑에서 고스톱 치던 어머니의 모습이 또 떠올린다. 저는 제가 강한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겨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어지간하면 내가 그걸 달 텐데 못 달겠더라. 그래서 제가 가끔씩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머니한테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 만큼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 쫓으려고 노력해도 더 큰 고난과 위기 앞에서 혹시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에게 적용했던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영역들을 좀 넓혀 가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신 사명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한희 학생이 중학교 3학년 때 이 얘기입니다. 관리소장님을 찾아가서 옥상 조명을 끌 수 있느냐, 덜 죽는 조명을 바꿀 수 있냐는 제안에 조명은 끌 수 없고 바꾸려면 비용은 누가 되지? 학생이 될 거야 라는 답을 들은 후에도 이 아이는 무당벌레 살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그마한 텃밭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이는 옥상 텃밭을 본격적으로 가꾸기 위하여
그린 트러스트라는 환경단체가 주는 흙을 분양받습니다. 그 흙의 양이 얼마 안 되는 줄 알아서 한 마리의 무당벌레를 더 살리기 위해서 50포대를 신청합니다. 몇 포대요? 50포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보니까 한 푸대가 20kg입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자동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실어보니까 30포대가 실리더랍니다. 가져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싣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데 엘리베이터는 놀랍게도 27층까지만 연결되어 있고 옥상은 29층에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 한이랑 같이 낑낑거리면서 옥상에 문 앞에까지 30포대를 올려놓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폭우가 쏟아지더랍니다. 그런데 폭우만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서울 기상청 통계로 서울이 생긴 이래로 하룻밤에 방구에 천둥이 1000번 이상 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답니다. 여러분 그 공포를 안 느끼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이야, 이러다가 우리가 먼저 죽겠다. 이러다 천둥번개 맞아 죽으면 어찌하려고? 한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겠나? 끝까지 텃밭을 완성합니다. 저는요 그 한이가 했던 말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빠,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데 우리가 죽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움이 우리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그 거룩한 확신이 내한테 있는데 우리를 죽이시겠냔 말이죠. 여전히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들어줘야 될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죽이시겠냔 말이죠. 그날 밤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죽겠느냐 말이죠. 바울처럼 선한 양심을 따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